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27편 이렇게 두 편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도 가장 늦게 써진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하던 그때를 회고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이 있었던 때가 주전 538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 때였으니까 이 시는 아무리 빨라도 그 이후에, 즉 주전 538년 이후에 기록된 시이지요. 참고로 가장 오래된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기도 이렇게 해놓으면 주전 1440년경이 되겠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인은 포로로 지내면서 시온산, 곧 하나님의 성산이 무너진 그곳에 대하여 애통하면서 돌아가기를 소망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셨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 자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차면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날을 꿈꿔왔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즉, 이 시인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인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던 귀환자들은 드디어 고국과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그 입에 웃음이 가득했고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과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보았던 페르시아에 복속된 뭇 나라 출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강제 이주당한 지 70년이 지나고서 본국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고대 제국이 강제 이주 정책을 사용했던 것은 노동력을 확보한다든지 저항 의지를 약화시킨다든지 민족 문화를 말살시킴으로써 여러 민족들을 제국의 문화에 동화시킨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문화와 민족에 동화되어 버리고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린 그런 민족들도 많다는 것이죠. 고레스 왕은 피정복민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했고 그들의 협력을 얻어서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이 이유로 그는 피정복민들에게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귀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려 두 세대, 70년이니까 두 세대 이상이 지난 후에 민족적 차원의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렇게 귀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등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를 재건한 사례는 사실상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역대상 3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가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한 것은 하늘의 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시인이 3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로 인해 백성이 기뻐했다고 말할 만하지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일상에 몰입하거나 익숙해지거나 압도돼 버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강대국 왕에게 명령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의 성경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인식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4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1차 귀환자들이 귀환할 때 함께하지 못했으나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실제로 포로들이 2차, 3차까지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42,000명이 넘었고 2차 귀환자들은 약 7,000명 정도가 됐고 3차 귀환자들은 정확한 숫자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남방 시내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남방은 네게브 지역을 말하고요. 이 네게브 지역은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시내들은 내내 말라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시내인지도 모를 정도이지요. 다만 우기가 되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서 범람하곤 합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보면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홍수로 불어난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많은 수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5절과 6절의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이게 농사를 열심히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눈물로써 간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그가 간구한 것들에 대한 응답을 누릴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믿음을 두고 눈물로써 간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 백성을 귀환시키시는 이례적인 일까지도 행하셨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하나님께 눈물로써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지요.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은 인간의 모든 행위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1절, 2절은 모든 사람의 활동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든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부지런히 수고해서 떡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합니다. 심지어 2절 하반절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특히 이 2절은 자칫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은 시인의 인간의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감찰과 허락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3절부터 5절에서 시인은 그런 인식 아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것 가운데 자녀가 많은 것이 복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인간의 노동력으로서 모든 것이 결정되던 그런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지요. 자녀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농사나 가축을 기를 수 있다는 면에서 경제적 부와 직결되고 가족이 번성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며 대가족이 되어서 사회성과 관계의 확장성 등에서도 강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오늘의 시인은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5절에서 자녀들을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야말로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중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경제적 지경, 사회적 지경, 관계적 지경 등등 모든 종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해보고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능지 못함이 없는 것을 늘 생각하며 내 생각과 규모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과 규모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먼저 누림으로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성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126편과 127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사 내 생각과 규모로 하나님을 가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과 규모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데 더욱 힘쓰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것을 먼저 누림으로써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